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한 번도 가지 않은 길. 오늘 하루하루 순간도 다시는 오지 않을 시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랑 주님의 빛을 따라서 오늘도 우린 걸어가네 생명의 길을. 네, 오늘 말씀은 근심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근심과 걱정이 다가옵니다. 예기치 않은 문제와 어려움이 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럴 때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과 걱정거리가 다가와도 절망하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을 떨칠 수 있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하셨을 때 제자들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근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는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문제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와 먼저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환경을 바라보면 그 환경을 통해서 더 큰 절망이 다가옵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이 배신하고 떠났을 때 그 사람만 생각해도 마음이 괴롭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모든 것은 변하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네, 변함이 없으신 주님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내 발걸음을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기적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이 주신 평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해서 염려도 떠나가고 근심도 떠나가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염려하고 근심해서 달라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하고 근심할 시간에 말씀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거처를 미리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천국 끝까지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에 가셔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그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삶의 고난은 결국 지나갈 것입니다. 그 이후에 가는 종착역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약속받은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받은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두 팔을 벌리고 기쁨으로 맞아주실 주님과 저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일들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내가 큰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그게 다 아주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에 충성하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의 크기를 내가 이룬 것으로 착각하고 자랑하지 말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천국에 가신 후에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보혜사는 헬라어 언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클레토스는 대언자, 변호사, 중재자, 협조자, 대변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대변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한평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며 이끄시고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오셔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전하게 만드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예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평안함이 여러분께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함이 넘쳐나시기 원합니다. 환난이 다가오고 핍박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와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일에도 판도를 뒤바꿔 놓는 인물, 사건, 제품을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활자 발명이나 화약 개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경영학에서는 시장의 변화를 일으키는 혁신적 인물이나 기업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현실 속에서도 사람들은 게임 체인저를 기다립니다. 팬데믹에 지친 사람들은 강력한 백신과 치료제를 갈망합니다. 이제 백신이 개발됐지만 더 인내하고 기다려야 접종의 효과를 경험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토록 기다리던 게임 체인저는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음과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거짓되고 잘못된 지도력의 한계를 드러내시고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셨습니다. 참 평안을 선물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영적 우울증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근심과 불안 그리고 두려움 속에 떠는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지혜롭게 전해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진짜 게임 체인저이신 예수님을 각자의 삶으로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이 모두 되었으면 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근심하지 않을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를 미리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근심을 떨쳐버리고 평안함을 갖고 모든 문제와 싸워 승리하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낙심하지 않으며 절망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으며